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박연수와 한수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서문. 이 책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왜 네 가지 음성이란 책이 나오게 되었나? 1999년 사역을 시작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2000년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책을 쓰도록 인도하셨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에 관해 쓴 책이었는데 후에 나는 산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이 이 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약 11년 후인 2011년, 오랜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에 관한 주제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개인적으로나 사역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의 영적인 여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목회를 인도하시고 그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역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법을 알아야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생동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의 삶과 사고 방식도 변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물론이다. 나의 개인적 사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개인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기다리고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방법에 대해 가르칠수록 세 가지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중 악한 음성을 듣고 고통을 당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악한 음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많은 종류의 언어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신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다른 일로 마음이 분주한 삶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 1장 네 가지 음성.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그들 자신의 것이며 음성이 사고를 통해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평안하고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음성과 사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일 우리가 음성과 사고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과 타인의 관점과 행동에 영향을 끼쳐 우리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4가지 음성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음성. 2. 타인의 음성. 3. 악한 음성. 파괴적이고 부정적임. 4. 선한 음성. 생산적이고 긍정적임. 1. 자신의 음성. 우리의 음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사고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다. 이를 선택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매일 어떤 음성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2. 타인의 음성. 타인의 음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타인이 말하는 것이나 타인의 마음을 읽거나 이해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음성은 좋거나 나쁠 수 있다. 이 음성은 종종 타인이 우리에 대해 하는 의견을 나타낼 때 표출된다. 그때 메시지들은 우리의 마음에 맴돌게 된다. 3. 악한 음성. 악한 음성은 우리가 떠나보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나쁜 음성이다. 이 음성을 이해하기에 따라 어떤 이는 나쁜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악마의 음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음성은 상처를 주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나쁜 것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음성에 대항하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혼란과 죄에 빠질 수 있다. 4. 선한 음성. 선한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나 사고인데 실제로 들을 수도 있는 음성이다.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음성은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데 어떤 이는 천사의 음성 혹은 자신의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음성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항상 좋은 음성이다. 이 음성은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한다. 5. 선한 음성과 악한 음성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선한 음성과 악한 음성의 영향을 받아 선택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 힘들어한다. 어떤 음성을 따라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음성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악한 음성은 거부하고 착한 음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음성의 선택. 악한 음성은 우리를 혼란과 고통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는 이런 음성에 저항하고 거부할 방법을 익혀야 한다. 악한 음성을 선택한다면 우리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선한 음성은 자신과 타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롭게 이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한 음성이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많은 이들이 2 음성의 차이를 알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 과연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런 음성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확히 깨달아 악한 음성에는 저항하고 선한 음성은 받아들여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2장. 언제 악한 음성을 듣는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사악하고 부정적인 음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1. 학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물리적, 정신적, 감정적, 성적 학대는 종종 분노, 화, 고통, 공포와 증오로 통하는 문을 연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악한 생각과 음성을 불러들이게 된다. 남을 용서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막을 수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상처받는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2.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 허전함.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을 때 비난, 분노, 화,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슬픔과 상실감을 일으키는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악한 음성과 생각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슬픔과 허전함에서 유발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3. 충격적 상처의 경험. 사람이 충격적 상처를 입게 되면 부정적 음성을 불러들이는 화, 비난, 무력감, 자포자기와 같은 감정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께 상처의 치유를 간구하고 용서할 때 그들의 치유는 가능하게 된다. 4. 이단이나 사탄 의식에 관련된 경우. 신비주의나 사탄 숭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악한 음성이 들어올 문을 열어둔 사람이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치유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선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신비주의와 사탄주의적인 활동에 개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음성에 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5. 중독. 중독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악한 음성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섹스와 폭력, 마약과 술 같은 중독이다. 그들이 맑은 정신일 때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부도덕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에 집착 등으로 자아를 잃었을 때 나타나게 된다. 처방약 또한 악한 음성을 유발하도록 사람의 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인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도록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면 악한 음성이 사라지며 당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죄악에서의 삶. 우리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며 죄악된 삶을 살 때는 악한 음성이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들려준다. 선한 음성은 이럴 때 우리의 방식을 바꾸라고 들려준다. 반면 악한 음성은 우리를 비난한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악한 음성은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이 들게 하는 기회로 삼는다. 우리는 명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7. 목적 없이 초점을 잃고 게으른 마음.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들과 사물을 더 사랑하면 악한 음성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 삶의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고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기 쉽다.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으라. 이것이 당신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이다. 8. 부도덕한 미디어와 게임. 어떤 이들은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쇼를 보고 난폭한 게임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행동들은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토록 추잡한 쇼를 보거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음성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대신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을 섬기는 법을 알 수 있다. 9. 주변에 무신론자가 많을 때.
낮은 도덕관을 가지고 거친 대화를 하는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은 악한 음성을 불러들이게 된다. 특히나 당신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타인을 험담하며 비판적이고 부도덕한 이들과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 당신과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신이 누구와 어울려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신앙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10. 분노와 무자비함. 분노로 가득 차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음성에게 친절한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자신과 남을 용서해야 한다. 당신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하는 악한 음성에 대항하라. 남을 용서함에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께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예수님께 그분의 용서하는 마음을 얻도록 간구하라. 악한 음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쓸모없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음성. 포기하고 자해하거나 자살을 하라고 유도하며 상처를 입히려는 음성. 자신과 타인을 상처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음성. 사람들을 저주하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라는 음성. 하나님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말하는 음성.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니 기도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음성. 하나님께 분노하라는 음성. 어떤 사람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음성. 하나님과 타인을 증오하라고 말하는 음성. 당신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음성. 당신이 실패자이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 위의 악한 음성을 따르는 결과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자신과 타인을 상처 주거나 죽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가. 따라서 이런 악한 음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래의 글은 나쁜 음성을 들었지만 어떻게 그에 저항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1. 사단은 나에게 속삭였다. 스토미 올튼. 나는 뇌동맥류라는 병으로 상당히 위독한 상태였다. 그때 남편은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여동생이 죽고 화재로 인해 나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다. 이런 큰 문제들에 짓눌려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뺏기는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잃게 되었다. 가족과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기도도 하지 않았다. 마귀가 나에게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넌 완전하게 무용지물이다 라고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5시간이 넘도록 기도했다. 전에 화가 나서 하나님을 비난했고
나를 사랑하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 전까지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밤새 기도드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 다음 날 나는 체포되었다. 1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이 끝난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깨끗하게 되었다. 2. 형제의 부정적인 말. 프란체스카 카이유. 넌 너무 멍청하고 느려 터졌어. 넌 나빠. 넌 정말 모질이야. 자라면서 형제에게 늘 듣던 말이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형제에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성장기의 시기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것이 사실일까? 대답은 아니다였다. 그 후 나의 목표를 달성함에 자긍심을 느끼고 나의 성취함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3. 차 사고를 내라고 속삭이는 음성. 루비 파딜라. 나는 폭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전부는 남자친구뿐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음주에 빠져 내 아이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정말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력으로 달렸다. 나 자신이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눈물로 인해 도로를 볼 수도 없었다. 그저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며 타인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차 사고를 내라고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속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용서와 평안을 주시길 기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무사히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평안이 나를 감싸며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짐을 느꼈다. 눈물도 즉시 사라졌다. 4. 저주의 음성. 카니루슴. 도망쳐. 이곳에서 도망쳐봤자 아무 문제도 없어. 하나님은 너 따위를 위로해 줄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널 사랑한다면 두들겨 맞고 여기까지 오도록 팽개칠 리가 없잖아.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관련 당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항적인 저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저주하며 복수를 다짐했다. 고문과도 같은 이 단계에서 벗어나려 울부짖었다. 도망친 다음 날 중범죄자들이 많은 교정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은 너무도 어둡고 마귀에 사로잡힌 듯한 사람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하지만 23시간 동안 행동 프로그램 방에 갇혀 있을 때 치유의 빛이 나를 찾아왔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나의 육신을 약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료하게 기나긴 하루를 때우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평안을 찾기 위해 아침 TV에서 조이스 마이어스 프로그램을 봤다. 이때 성령님은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고 사실 그동안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복종하지 않았던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꾸짖음을 당할 때 느끼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교정과에서의 수감 생활로 지치고 외로운 나에게는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목사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간청했다. 나의 기도는
응답받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졌다. 결론. 우리는 모두 내면의 선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선한 음성을 기억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 어떤 길이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는 음성은 주님의 선한 음성에서부터 온다. 주님의 음성은 또한 용서의 음성이기도 하다. 인간은 타인의 언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은 나쁜 영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런 음성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 악한 음성에 저항하고 선한 음성을 따라야 한다. 악한 음성은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떠한 음성도 거부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음성에도 저항해야 한다. 3장. 악한 음성에 저항하는 방법. 모든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악한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1. 어떻게 악한 음성에 저항할 수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지혜로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악한 생각과 음성에 저항하고 당신의 음성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옳은 결정을 하고 선하고 평화로우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경 말씀으로 저항하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능력이 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 환난의 시간에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악한 음성을 거부하고 다음의 구절을 암송하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침묵 훈련. 존은 어릴 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저주의 말들로 인해 고통받아왔다. 그녀는 그것을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다. 결국 그녀는 생각하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그런 음성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다. 침묵 훈련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은 의구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어떤 음성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침묵을 연습하면 당신의 생각을 진보시키고 생각을 정돈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생각도 제어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도. 주님, 제가 듣고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용서.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삶의 깊은 상처를 겪어서 치유를 필요로 한다. 분노, 비탄, 증오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는 한 당신은 악한 음성이 들어오라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른 이와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며 당신을 용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기도. 예수님, 저의 죄를 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힌 자들과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입히고 괴롭힌 자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입은 상처와 괴로운 기억으로부터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평안, 기쁨과 동정심을 저의 가슴에 채워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너그러움을 통하여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전쟁의 이해. 악한 음성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당신이 악한 음성에 저항하려 할 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올 때,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방법에 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필요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기도. 성령님, 제가 어떤 분야에 주력해야 하고 또 무엇을 바꿔서 더욱 강한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지혜와 권능으로 악한 음성에 대적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음성의 괴롭힘을 당할 때 예수님께 의지해서 악에 대적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라고 명령하라. 2. 얼마나 오랫동안 악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악한 음성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악한 음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영적 훈련을 통해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악령으로 인해 들려오는 악한 음성과 마귀에게 대적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3.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왜 악한 음성에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가? 우리에겐 선택권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악한 음성과 선한 음성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다. 악한 음성을 따른 결과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므로 결국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키신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본을 따라 악한 음성을 거부하고 승리할 수 있다. 4장. 선한 음성을 듣는 방법. 악한 음성은 우리를 혼돈케 하고 선한 음성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준다. 선한 음성은 어느 길을 피하고 어느 길을 따라야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질문. 우리가 듣는 음성들을 제어할 수 있는가? 그렇다. 훈련으로 가능하다. 목표는 악한 음성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선한 음성은 더욱더 많이 듣게 하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의 과정은 악한 음성을 차단하고 선한 음성을 듣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이다. 선한 음성을 듣는 방법. 1. 기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 선한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음성의 원천이시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선하고 악한 음성의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이 커진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이다. 많은 이들은 기도가 단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조용히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주님, 듣고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도우심을 이해하여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모셔드리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조용한 가운데 들어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생각을 정리하라. 처음에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나 연습을 계속하면 가능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응답 주시기를 여쭌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 또한 일지를 기록함으로 듣는 훈련을 활성화하라. 기도.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적어라. 당신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과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적어라. 때때로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성경책 안에 주어진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성경 말씀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추가로 당신이 하나님께 원한 내용들을 적어라. 당신이 응답받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기록해라. 역시 그 대답이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다. 한 달 정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올바르게 들었는지 아닌지 그것을 뒤돌아보라. 기도. 주님, 제 마음에 오소서. 제 마음을 엽니다. 마귀의 유혹과 악한 음성에 저항하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선악을 깨닫기 원합니다. 전심과 온 영혼, 그리고 온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당신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경 읽기. 선한 음성을 좀 더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올바른 영성 훈련의 결과이다. 성경 읽기는 선한 도덕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당신 마음속에 성경이 들려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마음에 선한 생각의 씨를 뿌릴 필요가 있다. 30일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라. 추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하라. 매일 30분간 성경을 읽고 다음 30일간 예수님에 관해 공부하라. 이 훈련은 선한 사상을 마음에 심는 습관을 길러서 악한 음성을 더욱 적게 듣도록 도와줄 것이다. 30일 후에도 성경 읽기를 계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게 되면 악한 음성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중요한 이유이다. 만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도.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아가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3.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거나 듣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해하거나 공허함, 목표 의식 상실 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할 때 삶의 목적과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순종의 열쇠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추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와 복음서들을 읽어라. 주님이 보시는 당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라. 주님, 이 서신을 통하여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후 조용히 응답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응답을 듣기까지는 1000번제를 드렸음을 기억하라.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매일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을 알려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러브레터를 노트에 기록하고 작성해라. 이런 방법을 통해 선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연습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고 영접하는 다음에 기도를 하고 구원을 얻기를 권한다.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저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당신과 남에 대해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기.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많은 악한 음성들이 있다. 자신과 다른 이에 대한 비관적이고 감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라.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당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만약 당신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나쁜 태도를 가졌다면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을 버려라. 우리의 문화는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쉽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며 소중히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모두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투영시킬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주님께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라. 기도. 주님, 당신의 관점으로 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내면의 음성은 선과 악 두 가지이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음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음성은 불만을 갖게 하여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나쁜 것들만 보도록 만드는 우리 죄의 본능이다. 방심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타락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자신을 대하라.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대하실 것처럼 남을 대하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기도. 주님, 자신과 저에게 해를 끼친 타인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합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자신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5. 침묵 연습과 평정한 마음 갖기. 생각을 자제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말씀. 사고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음성 채널을 닫고 침묵 채널을 열어두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 일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침묵하는 데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만 침묵은 당신의 청력과 심안을 향상시켜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루에 15분씩 사고의 침묵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기도. 주님, 제가 듣고 있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침묵 속에서 듣는 것을 연습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는 것만큼 침묵이 쉬워질 것이다. 한동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당신이 선한 길을 걷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돕는 선한 일들을 하도록 당신을 이끄실 것이다. 혼란과 어둠에서 벗어나 그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6. 외부로부터의 음성 통제. 외부를 통해 듣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외부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기도. 주님,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구별할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심란한 마음이 아닌 평안을 얻고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당신을 위한 큰 사랑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은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첫째, 선한 언어 사용하기. 가장 많이 듣는 음성은 바로 당신 자신의 음성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좋은 말과 격려의 말을 하라. 우리는 타인을 격려하는 말을 통해 그들이 내면의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대화할 때 비판적이거나 비난적인 단어는 피해라. 왜냐하면 무슨 말을 했는가에 따라 당신의 언어가 그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특히 당신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판적일 때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둘째, 긍정적인 사람 찾기. 당신과 남에 관해서 선하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노력하라. 이것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다. 남을 격려하는 말은 선한 음성이다. 이러한 음성은 자신에 대하여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며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 삶을 사는 사람들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서 듣는 말들은 선한 음성이 될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사람들 피하기. 당신에 대해 이유 없이 판단하며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소란을 유발해서 평안을 깨뜨린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말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다. 부정적인 언어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악한 음성이 될 수가 있다. 불행하게도 가족 중에도 이런 악한 음성을 가진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악한 음성을 듣는 피해자이며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모르는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넷째,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보고 듣고 배우기. 가능한 한 선하고 교육적인 내용의 TV나 영화를 보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라.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리는 뉴스를 듣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의 뉴스를 들을 것인지는 조정할 수 있다. 성경처럼 높은 도덕 가치를 추구하며 영감을 주는 좋은 책과 교육적인 책들을 읽어라. 사악한 사고를 유발하고 부도덕한 가치를 추구하는 좋지 않은 책들은 멀리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지 않은 책은 읽지 말라. 미디어를 선택할 때 선한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을 고르고 폭력, 섹스, 폭언 등을 포함한 나쁜 행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보거나 듣는 것을 피하라. 다섯째, 교회 출석하기.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은 선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상기시키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해 배울 수 있는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 모임 등에 참여함으로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7. 묵상. 당신을 영적으로 돕고 격려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적은 것을 암송하기 위해 벽에 붙이거나 지갑에 넣고 다녀라. 성경 구절을 암송할수록 더 많은 선한 음성을 듣고 평안함과 격려를 얻을 것이다. 주님께 어떤 구절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여쭈어라.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께 성경 구절을 주시기를 청하여라. 기도. 주님, 당신의 격려와 평안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후에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라.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끼면 묵상할 다른 성경 구절을 주님께 엽죽고 받은 성경 구절을 외워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8. 고통스러운 생각에서의 치유.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파일이 들어있는 방과 같다. 좋은 기억이 들어있는 파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파일은 고통스럽고 나쁜 기억을 보관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기억에 집중할수록 더욱더 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나하나 다룰 필요가 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나쁜 생각이 쌓이지 않고 또 나쁜 음성에게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 남을 용서하면 더욱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 나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기도. 주님, 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마음 아프게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에게서 사과를 받으리라 하는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받고 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 당신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일을 용서하라. 많은 사람이 악한 음성과 비난하는 음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를 용서하고자 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용서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것이다. 그것은 학대당하거나 위험한 폭력적인 상황에 계속 처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악한 상황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용서는 과거 경험에 대한 용서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죄나 죄악된 상황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용서를 할수록 선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기도. 주님, 저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하셔서 저를 낮추고 저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할 죄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저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당신과 저의 관계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해주세요. 10.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만약 당신과 다른 이들의 믿음을 키우게 하는 권고의 음성을 듣거나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그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 이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이를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머물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선한 음성을 무시하면 당신이 귀 기울일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다. 순종할 때 당신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등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은 선한 음성을 통한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참회록을 쓰거나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린아이 때와 같이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라. 기도.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셔서 회개하고 저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제가 성령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기준에 따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선한 음성을 듣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1. 영성 일기를 적고 꿈 해석을 간청하라. 선한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님과의 동행을 기록할 노트와 일기장을 준비하라. 기도를 적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라. 또한 꿈을 적고 주님께 해석을 의뢰하라. 기도. 주님, 제가 이 꿈을 꾼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신지요?
기도 후에 마음을 정숙하고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을 적어라. 이런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후 적어 놓은 꿈 일지를 읽어보고 주님께서 그 해석을 해 주셨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라. 아직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해도 계속해서 간구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통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삶에 있어 어려움에 대해 준비하거나 즐거움을 맞이하기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라. 마귀는 악몽 같은 꿈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기도는 그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모든 악몽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악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한다. 12. 다른 이들을 섬겨라. 명확한 목표 의식이 없는 이들은 삶이 지루할 수 있으며 악한 음성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우고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라.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것은 성령님의 선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상처 입은 이들을 사랑하는 그분의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악한 생각과 음성에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삶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는데 그 삶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단체나 교회 혹은 선교회 자원에 다른 이들을 도와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등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기도. 주님, 저의 삶과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뜻하신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당신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요?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명확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제가 세운 계획보다 나음을 알기에 저의 계획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비전과 꿈을 꾸고 상처로 고통받는 많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의 초대. 여러분은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성경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신다면 신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려면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며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도 더 알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